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갈릴리 약속이라는 주제입니다. 갈릴리는 이제 도 이름이고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의 주변이고, 이 갈릴리 지역은 요즘처럼 강남 상구처럼 부자 동네가 아니고 매우 가난한 동네, 어떻게 보면 흑암이 있는 곳이고 그늘진 땅이고 죽음의 땅이고 절망의 땅인 그런 모습에 예수님 그곳에서 만나라고 약속하신 내용이 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히 오늘 보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참 계시다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는 곳에서, 도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지요. 친히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그 손과 옆구리는 못자국이고 창자국인 것을 보여주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절을 보니까 이제 세 번째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김명신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났을 때 어디라고 했지요? 장소가 디베랴 호숫가에 나타나신 일이냐 하면서 인적 사항이 있는 사람이 5명이고 없는 사람이 2사람이 나오지요. 2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디두몬 도마, 나다네일,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누구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다른 두 제자는 함께 있더니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사람은 언급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7은 완전수면서도 둘은 증인수예요. 그러므로 2명의 제자들은 교회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에게 증인으로 세운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적인 디베랴 호숫가 또는 갈릴리 호숫가에 서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무명의 증인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윤성 권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절과 4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3절과 4절 보면서 베드로의 배반과 실패 때문에 좌절로 인해서 전 직장인 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선으로만 보기에는 미심쩍은 것이 많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은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사복음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 입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 주제와 같은 내용이 나오지.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까지 우리 김정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보이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죠. 살아난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간다고 했는데, 먼저 간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8장 7절부터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일어나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먼저 가서 7 제자가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디베라 호숫가는 갈릴리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후에 한 75% 정도, 거의 그 시간을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신 거예요. 이 갈릴리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절망의 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의 땅이죠. 강남 상부의 땅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교도하면서 갈릴리 지역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줍니다. 제가 12절 오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비로소 이 갈릴리 지역에서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갈릴리 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이고, 어떤 면에서는 저주의 땅이고, 나다나엘도 빌립을 만났을 때 그 나색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한것 같이 그 당시 사람들이 매우 인식 속에는 평가가 좋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 갈릴리에 계신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볼품없는 나사렛 동네 또는 갈릴리에서 주님의 사역하시는 흑암과 사망에 그려진 백성을 구원코자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절망의 땅이 희망과 소망의 땅으로,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생명이 있는 땅에 생명을 살리는 땅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볼까요? 5절 6절 말씀 우리 김학성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시되 하시나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그물이 고기가 많아 들을 수 없나니라. 예, 그물을 들 수 없던 정도로 많이 잡혔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말씀이겠지요. 너희들 지금 사업하는데 웬만하게 되느냐? 밥이나 먹고 사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고기를 잡았는데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인 어부인 이들은 밤새도록 잡았지만 헛수고예요. 빈 그물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대로 순종하니 작은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만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예수님이 우파냐 잘못된 해석입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도 하기로 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옳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만선의 복, 만족한 삶, 풍요의 삶을 이룬다는 의미를 생각하면 무리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볼펜을 보면은 모나미 볼펜 여기에 또 아침 한 자리에 153이라는 말이 썼습니다. 153. 한글 우리 아랍의 숫자로.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송삼룡 장로님인 줄 아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사고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대한수련회 가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야, 응답이 안 되면 내가 대한수련 그 하천에 막 물이 세잖아요. 그 대한수련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그냥 떠들어가서 죽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갔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분이 이 요한복음 21장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서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나가는 권사님들에게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들 알 수가 있나요?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 담임 목사님이 다시 여쭤보세요. 그런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때 만선의 축복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고 있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풍어의 복을 받았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단도직적으로 뭐라고 했느냐, 당신이 사볼 때 항상 왼편으로 사겠구만. 당신은 노비를 하셨군요. 잘못된 방법으로 사고했군요. 지금부터라도 소원해보더라도 오른편으로 옳게 좀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나미 볼펜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정 우리의 인생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면은 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은 이 갈릴리 지역의 흑암의 땅일지라도 만선의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어의 복, 만족한 삶, 그물이 가득히 찼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빈구비는 허무한 인생이 충만한 인생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갈릴리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인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고 또 그들이 만났고 혼돈의 질서의 자리로 공허와 풍성함으로 흑암의 생명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되겠구나. 그래야만 이 같은 질서가 무질서한 상황에서 질서가 잡히게 되고 혼돈이 이제는 질서가 잡히게 되고 공허한 것이 충만해지고 정말 흑암이 캄캄한 곳에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길이 부활하시는 주님이 오셔야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실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뉴스를 통해서 잘 알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새롭게 바뀌는 바람에 관세가 일어나죠. 25%의 관세를 붙이면 우리나라 물건 자동차도 아니면 철강도 제대로 못 팔아먹어. 왜? 너무나 비싸니까.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미국에서는 조선업, 배 만드는 것, 아니면 원자력 이런 건 좀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그래도 서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흑암의 땅으로 점점 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시는,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는, 또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흑암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꿔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잠시는 힘들고 지쳐 어려울지라도 옳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 옳은 길은 바로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이전에 주님을 사모하면 기적과 이적만 바라는 것 같지만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말씀이 여실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일 거예요.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볼까요? 9절부터 13절까지 길으니까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9절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생선 좀 가져오라. 그리고 와서 아침밥을 먹어라. 아마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그래도 무언가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신이 날 텐데 에너지가 완전히 상실된 거예요. 방전되다시피 상실된 상황이에요.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아침밥을 먹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림에서 숯불은 베드로가 가야바들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생각이 저절로 떠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심히도 아팠을 거예요. 가야바의 뜰에서는 대반의 숯불이지만 갈릴리 바다에서는 회복의 숯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의미냐면 아침밥을 주시는 거예요. 떡과 생선을 구워서 주시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이 서빙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온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교독해 볼까요? 54절부터 58절까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다같이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밥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생명의 떡이지만 오늘 우리의 정서는 생명의 아침밥이에요. 아침밥을 여러분 잡수 수 있어요. 생명의 떡이 이렇게 살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우시고 떡도 구우시면서 정말 엄청나게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기진맥진하고 에너지가 완전히 소실된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생명의 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또 어떤 면에서 생명의 떡으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이 곧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처럼 사탄에게 넘어가 하나님과 제대로 했던 교만과 불순종을 버려야만 에덴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떡이신 주님 만나면 우리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 주님이 부활 이전에 그물이 찢어졌지만 그물이 찢어졌지요. 누가복음 5장 보니까 배에 가득히 실었기는 실었지만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을 인쇄물이 나와 있는데 우리 권현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렇게 하니 거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들이 찢어지는지라. 예, 그물이 찢어졌어. 근데 지금은 그물이 찢어졌을까 안 찢어졌을까요?
11절 말씀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큰 물고기니까 고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어 정도 되지 않을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란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헛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이전에 주님을 만날 때는 때로는 헛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과 이적과 종교주의 신앙은 때로는 짝퉁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주님을 만나면 축복이 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 없습니다. 오직 만선의 축복 쪽에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헛됨이 없는 거예요. 갈릴리 땅, 절망의 땅일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희망을 품는 생명의 땅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명의 떡을 먹고 영혼이 찰되고 범사가 찰되고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8장